이 시간 전해드리는 설교는 예수님의 자기소개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5번째 말씀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칭하신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7가지의 명제를 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칭하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문맥에 따라서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할 때 말씀을 순서대로 다 넣은 게 아니라 중간에 빼고 붙여서 넣었거든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조금 길 수도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며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보다 더 귀하다고 믿으며 이 땅에 있는 것들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왔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영국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희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구원론적인 의미와 종말론적인 의미로 부활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부활에는 크게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종말론적인 의미, 하나는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및 그와 연합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하게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부활을 해석하면 부활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독교의 희망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은 참 중요한, 어쩌면 기독교의 핵심이자 전부가 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것, 내가 바로 그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참 극적인 타이밍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자신의 말씀이 진실임을 사람들 가운데 보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 이 나사로라는 제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를 무덤에 장사한 지가 벌써 4일이나 되었습니다. 장사한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나사로에 대한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곧장 사후세계로 가지 않고 한 3일 정도는 시신 주위에서 배회하면서 소생할 기회를 엿본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당일에 매장을 하더라도 유족들은 3일 동안 무덤에서 애도하는 기간을 갖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일이 지나고 한 4일 정도가 되면서부터는 보통 시신이 썩기 때문에, 이 부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영혼이 더 이상 그의 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흘이라는 시간, 이 사흘, 4일이라는 시간은 유대인의 관념에 의하면 영혼도 소생을 포기하고 떠나는 상태,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제부터, 이 4일째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소망이 남아있을 때에는 내 눈앞에 나타나는 기적적인 사건이 나의 노력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분명히 내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노력 때문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소망이 끊어진 후에는 본문에 나오는 나흘, 4일이 지난 것처럼 이제는 시체에서 냄새가 나서 도무지 그 영혼이 그의 몸속에 다시 들어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후에 일어나는 기적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사로를 찾아가신 것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완전히 죽은 후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인간적인 소망이 모두 다 끊어졌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다는 것은 그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이 다 나사로의 죽음을 확인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눈으로 보았지요. 그리고 그 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증인들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모습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남매 중에 마르다가 한 행동이 더 빠르고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몸이 더 가벼웠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마을 앞까지 예수님을 마중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의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원망하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아쉬워하며 마르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서 오셨습니까?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만 보아서는 마르다의 이 말, 그러니까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이 의미가 뭔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운데요, 뒤에 나오는 24절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종말의 때에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말하는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건 어쩔 수 없고, 이미 죽었으니 죽은 건 어쩔 수 없고, 종말의 때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는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데요, 근데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다음에 하는 마르다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너무 담담하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24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는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에 당황하지도 않고, 네 예수님, 마지막 때에 그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마르다의 대답만 해도 대단한 수준의 믿음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당시 마르다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당시 마르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 부활을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부활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미 부활에 관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부활하는구나, 하나님 믿는 우리는 부활하는구나, 근데 언제 부활하느냐? 마지막 때에 부활하겠구나 라고 막연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르다도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요? 부활이요? 알아요. 그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의 진정한 의미는 마르다가 이해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날 거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곧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이고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지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야, 너 부활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해가 있잖아. 근데 그거 고쳐야 돼. 부활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야. 네가 보고 있는 내가 곧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너 믿을 수 있니?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굉장히 비슷한 고백을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고 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극적인 타이밍에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실제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을 앞에 두고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너 그 사실을 믿니?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마르다는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믿으시냐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할 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 산책할 때,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참 이상한 타이밍에 물어보세요. 삶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건강할 때가 아니라 몸이 병들고 힘들고 너무 아플 때, 죽은 사람을 앞에 놓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인데 너 나를 믿니? 그때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삶의 절망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요?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부활이고 생명으로 믿는 여인, 그 여인의 믿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바로 그 자리에서 보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보이셨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 그 장면을 기록합니다.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이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을 향하여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그 자리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 혼자만 가지고 계셨던 능력이 아닙니다. 혼자만 그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 혼자서만 누리시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흘러갑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도 함께 살아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한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부활의 능력은 망가지고 깨어지고 사라지고 생명을 잃은 모든 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가지고 깨어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믿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생명이, 생명력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망가지고 깨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함께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주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신 2절 합니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상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고 망가지고 깨어진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시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와 같은 잘못된 이해가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 이해가 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소리를 내어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깨어진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망가진 것들, 깨어진 것들, 사라진 것들, 잃어버린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온전케 되고 깨끗게 되고 지읒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주의 능력이면 주님의 일하심이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루시는 그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흘러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의 회복이 온전한 치유가 온전한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지고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들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망가지고 깨어진 영혼 가운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주님의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전하여져서 우리가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어서 죄악된 영혼들을 죄인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만큼 살게 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그 영원한 생명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힘과 능력과 용기와 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마르다와 같은 잘못된 이해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이해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고백을 듣고 일하시는 주님,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